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거룩하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주의 날 주님 앞에 나와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믿음의 권속들이 주님의 크신 임재를 사모하며 머리를 숙였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며 경외하는 존귀한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사와 복을 내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와 다스림, 인도함을 받는 복된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39번 시편 95편의 말씀입니다. 교독문 39번을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의 참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고 구속의 십자가를 지게 하신 은혜를 이 시간 찬양드립니다. 부족하여 실족하기 쉬운 저희들을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몸 바쳐 피 흘려 주셨지만은 우리는 아직도 깨어있는 심령이 되지 못하며 자신의 약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때가 더 많사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이 시간 회복할 수 있는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범죄한 영혼들이 돌아오기를 항상 기다리시는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저희는 주님이 세우신 몸된 서울교회의 성도로서 그 역할을 성심으로 감당하지 못한 불충하고 부족한 종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른 양 한 마리를 애타게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아버지의 심정을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동일하게 가지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맡기신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한 불붙는 사랑을 주시고 맡겨진 그들을 열정적으로 사랑하며 우리 주님 안에서 섬길 때에 지친 영혼들은 힘을 얻게 하시고 낙심한 영혼들은 주님 안에서 위를 얻으며 구원의 감격이 없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를 주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 성도들을 늘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맡은 사역을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먼저 말씀을 묵상한 일에 게으르지 않으므로 진리의 영에 늘 사로잡히게 하시고 기도의 무릎을 강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감격적인 기도의 응답의 체험이 늘 새롭게 하시며 전도하는 일에 힘쓰므로 전도의 아름다운 열매를 항상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섬기는 가정과 여러 가지 일에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심으로 칭찬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며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다가 어려운 일 당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원의 기쁨을 늘 간직하며 우리 성도들이 닿는 발길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지옥으로 향하던 영혼들이 우리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크신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영적인 부흥이 새롭게 일어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교회를 바르게 이끌어갈 하나님 목회를 감당할 신실한 목회자를 우리에게 속히 보내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성도들을 푸른 장 맑은 물가로 인도할 신실한 목회자를 찾아 우리에게 속히 보내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서울교회는 하나님 맡겨주신 사역을 마음껏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평생을 하나님 목회를 위하여 몸 대신 서울교회를 위하여 바르게 세우게 하여 풀철주야 달려오신 원로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주신 사역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과 평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받았던 은혜와 말씀을 기억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우리 서울교회에 주신 말씀으로 받습니다. 지난 수년간 우리 서울교회가 겪은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인내와 믿음을 더욱 크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이 환난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게 하심 또한 은혜였고 사랑이었습니다. 이 사랑을 신비에 새기게 하시고 더욱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에게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위대한 구속사에게 동역자로 삼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바라옵기는 부족한 저희들을 성령으로 뜨겁게 감동시켜 주셔서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하실 만한 종들로서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주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고 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는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들이 섬기기를 기대하기 전에 저희들이 먼저 교회와 이 사회 속에서 신실한 일꾼이 되게 하시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인정하실 만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능력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맡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습니다. 지극히 작게 보이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며 섬기게 하시고
모든 일들을 진행할 때마다 성령님 주신 은혜로 충만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저희의 온 마음과 정성으로 주님께 충성하기를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힘써 달려왔습니다. 지난날의 모든 아픔을 잊게 하시고 성천한 모든 것 싸매어 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를 구원할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모든 성도의 입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만방에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의 변화된 삶의 모습이 이 세상 사람들의 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심히 모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한 흩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세상의 소금이여 빛으로서 제 맛을 내고 제 빛을 밝게 비추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성전 문턱을 드나드는 모든 영혼들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제목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기적의 체험이 날마다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드릴 때마다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감격으로 벅차오르게 하시고 위로부터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손초한 목사님을 성령님 도우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맞는 저희들의 마음밭이 준비되게 하셔서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지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상한 마음으로 이곳에 모였사오나 예배를 마치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는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소생시켜 하셔서 세상이 결코 주지 못하는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리스도의 참된 평화를 맛봄으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이 활기차고 역동적인 성령의 능력으로 소유하여 이 세상을 능히 이기는 힘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여러 가지 형편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에 동참하는 성도들도 그들이 그 어떤 자리에서 있든지 우리와 같은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대표하여 정수로 준비된 찬양을 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원의 찬양과 핸벨 가요의 봉헌 연주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 모두는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소서. 일일이 알지 못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모두 아시는 주님, 모든 것이 우리 주님 뜻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의 영원한 중보가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부터 30절까지의 말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교회 소식은 여러분께서 받으신 주보 3년과 순례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주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정성을 다해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사역에 온전히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헌신과 수고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신본주의 가치관을 따라 생활하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열매와 결과를 거두는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형통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최우선 가치를 주님께 두며 예배하는 권속들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애써 나아가리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부활의 날을 기념하여 주의 핏값으로 값주고 산 주의 백성들이 주 앞에 나와 경배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여전히 대면 예배와 함께 또 비대면 예배와 같이 곁들여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종들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위에 이 시간도 예비하신 그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특별히 수화 통역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형제들이 오늘 보이지 않는데 어디에 있든지 이 자리를 기억하고 함께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 경배하며 주의 뜻을 아름답게 펼쳐가는 신실한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연약한 종 여전히 단에서 싸우니 종의 입술을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예비하신 하늘에 속해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쏟아놓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25장의 내용은 우리들이 잘 알고 있듯이 크게 세 가지 비유로 천국이 이런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하나는 열처녀 비유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셨고, 세 번째는 양과 염소로 구분하는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들의 공통점을 찾는다고 한다면 열처녀이든 달란트를 받아서 장사를 하든 또 양과 염소로 구분이 되어지든 다 주인과 만남을 가지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열처녀도 신랑으로 묘사된 천국의 주인을 만났는데 절반은 신랑을 영접했고 절반은 버림당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달란트 비유는 주인과의 만남에서 한 부류는 음부로 쫓겨났고 또 다른 부류는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도 한쪽은 창세전부터 예비된 주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리에 이르게 되었는가 하면 다른 쪽은 마귀와 그의 졸개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음부에 떨어지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뭐가 이들을 이렇게 갈라놓았을까요? 우리들이 기억할 것은요, 열처녀, 다섯처녀, 지혜로운 다섯처녀든 어리석은 다섯처녀든 또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았든 1달란트 받았든 양들로 취급되었든 양소로 비유가 되었든 이들은 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어떤 부류는 천국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고 어떤 부류는 그렇지 못하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한 비유는 악인들과 선인들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기본적인 가르침은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나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섬기는 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비유가 보여주는 것은 얼핏 보면 믿음보다 행함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열처녀도 등과 기름을 준비한 자들과 기름이 없는 자들로 양분되었어요. 여기서 기름은 목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선한 행실을 가리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달란트 비유도 부지런히 일해서 배나 남긴 자들과 그냥 땅 속에 파묻혀 두었다가 그대로 가져온 자로 분리되었습니다. 양과 염소들도 줄일 때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물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여 대접했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혀 주었고, 병들었을 때 찾아보아 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면회하며 돌봐준 일을 한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자들로 구분해 주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말씀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행함으로 내 믿음이 참된 것임을 입증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인과 만나게 되는 날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주인과 계산할 날이 온다라고 하는 제목하에서 특별히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나누며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투자하는 것, 장사하는 것, 이것은 정당한 것이다. 합당한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투자의 수고는 합당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기름을 충분히 준비한 5 처녀는 신랑의 따스한 환영을 받았고 영접을 받았습니다. 그렇지 못한 처녀들은 기회를 놓쳤고 천추의 한을 남겼습니다. 5 달란트 받은 자, 2 달란트 받은 자도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렸지만 1 달란트 받은 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받은 것을 가지고 그대로 와서 버림당했어요. 앞선 2 사람은 투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은 것이고 1 달란트 가지고 그대로 온 사람은 음부에 떨어져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치욕의 세월을 보내는 것입니다. 양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선한 행실로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주인의 나라를 상속받는 엄청난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반면에 염소들은 한 사람도 믿음의 열매로 자신들이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인 것을 증명해내지 못했습니다. 영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분명한데, 근데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행함이 수반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상을 받기 위해서 또는 행하지 않으면 벌을 받기 때문에 두려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섬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주인의 잔치에 참여한 자들을 한번 그들의 고백을 들어보십시다. 16절과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 달란트를 남기고 2 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또 2 달란트를 남겼다.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달란트가 뭐냐? 영어의 탤런트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재능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본문에서 사용된 이 달란트는 동전도 아니고 재능도 아니라 무게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헬라어의 달란톤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래 뜻은 이 돈을 모아놓은 거, 그래서 그냥 저는 돈다발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sum of money, 돈다발이다. 돈다발, 근데 무게가 있는 돈다발을 주인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근데 이게 금달란트냐, 은달란트냐, 동달란트냐,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우리 번역에는 지금 금달란트로 했는데 사실
주인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가장 귀한 거라서 금달란트로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냥 달란트 비유예요. 그런데요, 학자들의 설명에 의하면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통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니까 1달란트면 6천일을 일해서 받은 임금과 같은 것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5달란트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약 100년 동안 일해서 모은 임금을 다 모아놓은 돈이에요. 어마어마한 액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은 40년간의 임금에 해당되는 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달란트도 결코 적은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주인이 어떻게 자기 재산을 이들에게 분배를 해줬는가?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면 각각 자기의 재능대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각각 그 재능대로 분배했다. 즉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각각의 인간에게 그 재능에 따라서 어떤 사람한테는 5달란트 분량의 돈을 맡겼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 분량의 돈을 맡겼고,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분량에 해당되는 돈을 맡겼다, 이런 이야기예요. 왜 맡겼을까요? 그동안 우리 집에서 고생 많이 했네, 이제 내 재산을 나눠줌세, 자네들이 알아서 마음껏 쓰게, 어떤 지시를 한 것은 성경에 없어요. 그렇지만 종들에게 뭔가를 기대하고 이 많은 액수의 돈을 나누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잘 관리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 돈을 투자를 해서 그래서 이문을 남기든 허랑방탕하게 흥청망청 쓰든 그것은 너희의 자유지만 기억하라, 주인이 돌아올 때가 있다. 그러니까 주인과 만나 셈을 할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영벌에 처해진 1달란트 받은 자의 처신을 보면은 이해할 수 있어요. 24절에 보면 이 주인에 대해서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존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을 두려워해서 땅에 감추어뒀다가 내가 그대로 가지고 왔다라고 이야기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 굳은 사람이라고 하는 헬라어 원래 의미는요, 정말 무서운 사람, 상대하기 깐깐한 사람, 그런데 원리 원칙에 투철한 불의와 의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하게 판단하는 공의로운 사람임을 뜻하는 것이죠. 국정 철학에 맞는 사람이 아니라 법과 이론을 따라서, 상식에 따라서 판단하는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국정 철학에 맞는 사람을 뽑는다고 하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어쨌든 당신은 깐깐한 사람이다, 원리 원칙에 투철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실은 공의로운 사람임을 뜻하는 말이 원래 굳은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런 주인을 완고하고 잔인한 자로 매도하고 자신이 남기지 못한 잘못에 대한 변명의 근거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비유에서 주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뭐겠는가? 투자하는 것, 장사하는 것, 이것은 성도들도 정당하게 할 수 있는 방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은 이 본문을 오늘 택하게 된 것은 요즘에 주식 열풍, 비트코인에 투자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처럼 취급될 정도로 광풍을 불러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도 거기에 뛰어들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정말 신중하게 생각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투자냐 투기냐라고 하는 것이죠. 투기는 기회를 틈타서 큰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탐욕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의 손실을 초래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투자는 현재의 내가 소비할 수 있는 것을 포기하고
미래의 수익 발생시키는 자산을 매입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전에 보니까 그렇게 설명해 냈더라고요. 현재의 소비를 포기하기 때문에 현재의 만족을 비용으로 치르는 셈입니다. 더욱이 미래의 수익을 기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비용을 치르는 것이죠. 따라서 투자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소비를 포기한 대가와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비용을 합한 것보다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투자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투자는 장사의 궁극적인 목적처럼 이문을 남기는 것입니다. 물론 투기 역시 이익 창출을 목적하는 것이지만 그 방식에 있어서 탐욕의 화신이 크게 작동되므로 불법도 마다하지 않고 탐욕 충족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이익도 무자비하게 강탈하는 짓을 서슴없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투기는 결코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주식을 삼으로 회사의 원활한 생산을 돕는 것이 되고 미래에 자신에게도 이익을 얻게 하는 일은 정당한 것이고 합법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날마다 시간마다 주식 상황판을 붙들고 있는 것은 탐욕의 화신에 끌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결국 그로 인해서 일확천금을 손에 쥘 수 있다 하는 욕망이 종종 넘지 말아야 될 선까지 침범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내 자식들을 위해서,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20년, 30년을 내다보고 미리 주식을 투자하고 투자한 그 회사가 운영을 잘해서 많은 이익을 창출하도록 기도하는 것은 나쁜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더 좋은 수익을 위해서 빼고 놓고 하는 일을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들, 주님이 잘하는 것이라고 칭찬할 리 만무하다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내게 얼마의 달란트를 주셨는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재능을 따라 주셨다고 했으니 내가 가진 재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어쨌든 이익을 남기는 일을 투자하는 것은 합당한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달란트, 제가 돈다발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달란트는 인생살이 가운데서 가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포함하는 겁니다. 시간도, 물질도, 건강도, 돈도, 능력도, 지위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다 하루 똑같이 24시간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받은 시간을 가지고 이 시간은 돈을 주고 살 수 없기 때문에 재능의 차이도 있고 가진 분량의 차이도 있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지위의 높고 낮음 다 제각각이겠지만 적절하게 투자하고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고 자신이 가진 현재의 주의를 바르게 활용하여 내게 이 모든 달란트를 주신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이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윤택하게 만드는 일이 된다고 한다면 기꺼이 투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저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는 어떤 차원에서든지 일확천금을 주겠다라고 하는 환상은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에 투자하는 것은 주인의 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 비참함을 낳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장난으로 로또 복권 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일확천금을 얻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복권을 사는 일을 하는 것, 카지노 가서 교회 건축헌금 만들겠다고 해서 뭡니까 이거 돌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는 어떤 목사님 인터뷰에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거는 범죄 행위인 거예요. 하나님이 옳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본문에 어떤 방식으로 이 사람들이 장사를 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주인으로부터 받은 것을 사용했고 합법적으로 사용했고 사용해서 더 많은 이문을 남겼다라고 하는 데 있어요. 이들은 이 돈다발을 받고 머뭇거리거나 지체하지 않고 16절에 있는 대로 바로 갔다 그랬습니다.
즉각 가서 장사했어요. 투자했어요. 이문을 남기기까지 그들이 어떤 노고를 겪었는지 다 설명이 없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장사해 본 사람들, 투자해 본 사람들이 겪는 아픔도 슬픔도 다 경험했을 거라고 보아집니다. 시행착오도 겪었을 거라고 보아져요. 지금까지 주인의 밑에서 주인이 하라는 대로 주인의 것을 가지고 거기서 했으면 됐어요. 그런데 주인이 떠납니다. 떠나면서 재물을 나누어 줬어요. 너희들 마음껏 사용하라 말이죠. 전에는 주인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였으면 안전보장이 됐어요. 그런데 장사를 해본 경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투자를 했는데 쫄딱 망하는 길도 어쩌면 겪었을지도 모르는 것이죠. 사기를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들이 배를 남겼다.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남겼다. 그래서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듣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참 잘했다.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네게 많은 것을 맡기겠다. 비결이 뭘까요? 비결이 뭘까요? 어떻게 해서 이들이 배나 이문을 남기는 일을 했을까요? 비결은 저는 2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받은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않았어요. 왜 나는 이거밖에 안 주고 왜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많이 주고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거나 원망하지도 않았고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그동안 언제 이런 목돈을 만져봐. 1억 천금을 얻었잖아요. 한 생각해보세요. 5달 100년 동안 모으는 임금이라고 그랬고 2달 동안 40년 동안 모으는 임금, 완전히 한몫 잡은 거 아닙니까? 그것도 우리한테 그냥 줬어요. 돈이 생겼으니까 우선 멋있는 집부터 사자, 좋은 차부터 사자, 어디 이런 머뭇거리고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즉각적으로 낭비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투자를 했다. 최선을 다해서 주인과 새말 그날에 이문을 배나 남겼다라고 말할 수 있는 착하고 충성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았다. 낭비하지 않았다. 이게 비결이라고 봐져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2번째 대지로 이어져 가게 되는데요. 2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겁니다. 확실한 이익을 보장받는 투자처에 투자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한 이익을 보장받는 투자처에 투자하라, 이런 것인데, 이 2달란트 받은 자나 5달란트 받은 자가 보여준 모습이라고 봐져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다 바라는 거 아닐까요? 투자했는데 확실히 이익이 생긴. 투자해요, 안 해요? 여러분 같으면 투자 안 합니까? 저는 확실하게 이익이 생긴다면 투자해요. 근데 세상에서 이익을 100% 보장한다라고 말하는 광고를 하는 곳마다 의심하라고 합니까? 털썩 믿으라고 합니까? 의심하라고 해요. 100% 보장한다는 건 사기당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 같은 기업이 존재할까요? 목사님, 정부가 보장하잖아요. 정부는 정권이 안 바뀝니까? 목사님, 염려 안 해도 됩니다. 확실히 원금은 찾을 수 있는 보험까지 드러났습니다. 보험회사는 망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는 우리 눈에 확실하게 보여도 영원한 투자처, 확실하게 100% 보장하는 투자처는 없어요. 사실은 세상에서 하는 투자는 무엇이든 투기 못지않게 위험 부담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그런 것이죠. 확실하게 이익이 보장된다, 투자해야 되죠. 장사하는 사람이 망할 것 같이 생각해서 장사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반드시 수익을 얻게 되고 성공한다라는 생각 때문에 장사를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손에 원하는 바가 주어질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확신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확신대로 되는 게 아닌 게 세상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수익이 보장되는 투자처에 투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사기치는 거 아닌가요? 사기치는 거 아니에요.
확실하게 이익이 보장되는 투자처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적어도요, 많은 걸 이야기하지만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 저는 그것이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그 두 가지 조건이 뭐냐?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내게 맡겨주신 주인을 위해서, 내게 맡겨주신 주인을 위해서 하는 투자하면 100% 보장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칭찬 들으며 주인의 잔치에 참여한 두 유형의 사람은 하나같이 주인의 재산을 극대화하고자 헌신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실질적으로 받은 상을 보면은, 야,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다, 그래서 내가 많은 것으로 맡기겠다. 주인이, 야, 너 5달란트 뭐 하는데 5달란트 또 남긴데 저 도합 10달란트잖아요. 야, 내 재산 증식해서 고맙다고 다 뺏어간 것이 아니라 그 10달란트 남긴 그 액수와 더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 한 푼도 강탈한 주인이 아니다. 다 맡기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상을 받게 될지 아닐지 기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음부에 떨어진 1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은 잔인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그의 재산을 더 부풀리게 하는 일에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래서 돈을 땅에 묻었다가 주인과 세마게 되는 날에 감춰뒀던 돈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만약에 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이 사람도 앞에 두 사람과 같이 행동을 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는 착각했어요. 26절에 있는 대로 주인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악랄한 주인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불공정하고 불의한 주인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주인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만약에 이런 악랄한 사람이라고 하니까 나는 주인의 재산 부풀리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자기가 받을 상이 있다고 한다면 은행에까지 가서 이자라도 불려서 가져왔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 자신만 생각했으니 그 결과는 비참한 게 그지없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들끓게 하고 있는 주식 투자하는 거, 가상화폐라고 하는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는 거, 그건 여러분의 자유예요. 근데 과연 그 투자가 나에게 이 모든 것을 맡겨주신 주인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식의 번영을 위한 것인가? 내가 이 모든 받은 이 재능을 주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함인가? 주인의 재산을 부풀리기 위함인가? 주의 나라를 흥왕케 하기 위함인가? 아니면 내 사욕을 채우기 위함인가? 이에 대한 답이 순전히 여러분 개인의 주머니 채우고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이라고 한다면 투자하지도 말고 투기하는 일은 더더욱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인의 유익을 위한 투자는 100%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고 원금도 잃어버리는 일이 없이 이문 남길까지 다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어요. 반면에 자기에게 유익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았고 주인의 유익에 보탬이 되는 일은 전혀 할 생각이 없었던 1달란트 받은 자는 자신이 가진 것까지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28절에 그렇게 주님이 이야기했죠. 그래서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물은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러면서 이 사람을 가리켜서 주인은 매우 중요한 판결을 내립니다. 어떤 판결을 내립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래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는 30절에서 이 사람을 무익한 종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1달란트 받은 거 보통 돈이 아닌 목돈 돈다발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무익한 종이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인데 바로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 이들은 악하고 게으른 자요 무익한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이. 왜 악한 자인가? 주인의 것을 그대로 가져왔잖아요. 원금 손실 보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악한 이유는 주인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도 투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도리어 주인의 재산에 손실을 끼쳤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있는 표현에 의하면 주님이 똑같은 내용을 다루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9장 23절.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여러분, 내가 이렇게 악하고 나쁜 놈 같았으면 그냥 해치지 않은 데서 해치는 데서 모은다라고 이야기하면 은행에다 맡겨서 이자까지 부풀려서 갖고 왔어야지. 그러면서 27절에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나의 왕됨을 인정하지 않는 저 원수들. 한마디로 지옥 음부에 떨어져 슬픔의 이를 갈게 된 이유가 뭐냐? 주님의 주인 되심, 주님의 왕 되심을 부정한 행위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인식이 주인의 재산상 손실을 끼치는 행위에 대해서 전혀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이 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대다수는 아무리 주인에게 유익해도 내게 유익이 없으면 하지 않습니다. 마치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믿어도 알아도 우리 교회에 손해가 되면 포기하거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아도 우리 교회에 유익하면 기꺼이 하는 것과 똑같은 짓이다. 나의 왕됨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을 내 앞에 끌어다가 죽이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가는 길은 반드시 주인과 함께 셈하게 되는 날에 망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확실한 투자처는 주님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주님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유익을 위한 투자에는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가 남긴 것들까지도 더 붙여서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소유하도록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과 제가 주를 위해서 투자하는 모든 일에는 단 한 푼도 손해보게 만드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 기울이고 마지막 목숨까지 아끼지 않았던 사도 바울의 투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까지도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입에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칭찬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확실한 이익을 보장하는 투자처가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왕이시오 우리의 주인이신 우리 구주이신 우리 주님의 이익을 위하여 여러분이 무엇을 주께로부터 받았든지 그 모든 것들을 전적으로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상을 잃지 아니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의의 멸관을 씌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확실한 투자처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이익을 확실하게 보장받는 투자처는 두 번째 충족될 조건이 뭐냐? 선한 사업에 부요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선한 사업에 부요한 자가 되자. 여러분의 재능과 물질과 시간을 구제와 봉사와 섬김의 일에 투자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는 인내도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해. 그래서 하나님께도 참을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면 후히 주시고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꾸짖지도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이익을 잘 못 남기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단기간에 뭔가 성과를 내고자 하는 것 때문에 그래. 그래서 급하게 먹는 밥이 체하는 거 아니겠어요? 단기간에 이익 창출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투기는요, 정부에서도 세상에서도 불법이라고 단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가 정책을 잘못 써서 투기범 잡겠다고 한 것이 많은 이들을 벼락거지가 되게 하는 부작용을 만들었어요. 정말 안타깝게 그지였습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 상황이 많은 젊은이들을 영끌을 하게 만든다, 이 가상화폐에 투자하게 만드는 이런 일에 내몰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위한 투자, 선한 사업에 투자하는 것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세 번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이 사실을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헐벗은 자에게 먹을 걸 주었어요. 옷을 주었어요. 굶주린 자에게 먹을 걸 주었어요. 목마른 자에게 마실 물을 주었어요. 병든 자를 돌아봐 주었어요. 갇힌 자들을 찾아가 보살펴 주었어요. 이런 게 생생나는 일입니까? 언론이 대서특필하는 일입니까? 누구도 알아주는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묵묵히 주님께 받은 그 달란트를 도움이 필요로 하는 곳에 적극적으로 투자했던 것입니다.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묵묵히 그 일을 한 거예요. 보상을 기대하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갚아줄 거라는 기대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도 그 모든 일에 마지막 주님으로부터 보상을 받았어요. 그것도 영생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확실한 투자입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어요. 뭐가 진짜 주님을 위한 투자일까? 선한 사업에 부유한 자가 된다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제안을 하고 싶어요. 하나는 사람을 키우는 것과 또 하나는 진리를 심는 일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흔히 세상에서도 똑똑하고 잘난 사람 한 사람 있으면 10,000명을 먹여 살린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교회도 그런 원리를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에 목회할 때 장로님들에게 왜 신학교 사역을 지원해야 되고 인재를 키우는 일에 지원해야 될 것인지를 이야기하면서 납득이 못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장로님들께 묻습시다. 내가 신학교 가서 공부하고 외국 유학 가서 공부하고 돌아오기까지 이 교회가 저를 위해서 기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까? 10원 한 장 후원해 준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남이 다 기도하고 남이 다 후원해서 공부하고 돌아온 사람 여러분들 그냥 스카우트 해와서 여러분 교회 목사로 만들잖아요. 남이 투자해 놓은 거 따먹기 바쁜 사람이 되지 말고 우리도 지금 심어야, 그래서 우리가 길러낸 인재들이 한국교회 곳곳에 가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긴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값진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원로 목사님과 이야기해보니까 원로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우리 서울교회도 예산의 1% 이상 이 하나님의 교회 일꾼 키우는데 써달라고 부탁을 했다는데 못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던데, 서울교회가 이제 해야 할 일은 바로 인재 키우는 일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만 필요한 사람이 아니고 사실은 여러분들이 인재를 정말 키우는 일에 앞장섰다고 한다면 한국교회에 얼마나 큰 복이 되겠습니까? 교회는 물론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인재도 길러내는 일도 해야 되지만 저는 무엇보다도 교회는 교회의 일꾼, 추수할 일꾼이 없다고,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그런 일꾼들을 길러내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혁명을 주도할 사람을 길러내는 것이 아니라 개혁을 주도할 인재여야 하는 겁니다. 교회를 망하게 하는 사람들을 길러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영적 부흥을 초래할 수 있는 사람들을 길러내는 일에 힘을 다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자유주의 신학을 가르치는 곳에 투자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동시에 진리를 부지런히 심어야 합니다. 20세기에 세계 최고의 설교자로 쓰임받았던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은 죽어가는 영국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그분이 살아생전에 하신 일이 바로 이 두 가지였어요. 그분이 목회 사역을 시작할 때 1940년도 중후반에 이런, 제가 그 영국에 가서 공부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영국에 있는 리포엄드 파스터들, 개혁교회 목사들 모이라 라고 이야기하면 공중전화 부스에 다 모일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그분이 돌아가신 지가 81년도에 돌아갔는데 그 다음에 제가 유학을 갔기 때문에 돌아가시고 나서 갔어요. 그런데 그분이 남겨놓은 그 유산들을 보니까요, 목회자들, 개혁교회 목회자들 모여서 1년에 한 번씩 세미나 하는데 600명, 700명씩 모여서
세미나하는 그 뜨거운 열기를 제가 보고 굉장한 감동을 받았어요. 그는 영국에 필요한 것은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설교자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해서 런던 신학교를 세우면서 복음에 정말 매여 있는,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를 살리기 위한 설교자들을 길러내는 일에 투자하셨고, 그리고 이 땅에 옛신앙을 되새겨야 된다, 옛신앙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논하드렸던, 요즘에는 못 논하드리고 있는데 진리의 깃발지 다시는 로이 존스 목사님이 시작을 한 거예요. 종교 개혁자들과 청교도들의 가르침을 다시 이 땅에 심어야 된다. 사실 19세기에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렸던 것이 찰스 헤돈 스폴존 목사님입니다. 당시에 그의 설교를 듣는 청중들만 100만 명이 넘은 위대한 설교자 중에 한 사람이죠.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이런 유언을 남겼어요. 내가 죽고 나면 영국 땅에 50년 동안 청교도의 청자도 들리지 않을 것이다. 당시에 정말 가장 많은 청교도 책을 가지고 있었던 스폴존 목사님의 도서가 헐값으로 팔려져, 청교도들의 그 좋은 책들이 그야말로 쓰레기로 취급당하고 버려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50년 후에 등장한 사람이 마틴 로이 존스 목사였어요. 그 한 사람의 영향으로 영국 교회가 살아나는 일에 엄청난 일을 한 것입니다. 우리 서울교회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런 인재를, 하나님의 교회를 살리는 사람을 키우는 일에 목숨 걸고 헌신해야 된다. 하나님의 개혁주의 신앙과 신학을 위해서 헌신하는 일꾼들을 세우는 일에 헌신해야 된다. 주님을 위한 투자, 선한 사업에 부요한 일을 행하는 이 일에는 반드시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다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 일은 날마다 증권 현황판을 들여다보지 않아도 되는 것이, 이리 갈아탈까 저리 갈아탈까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적극 맡기고 투자를 하시면 하나님이 때와둠의 열매를 거두도록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 구절 하나 읽고 말씀을 맺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같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께로부터 받은 것이 무엇이든 우리 자신의 안위와 번영과 명예를 위해서 투자하는 자가 아니라 오로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일에, 주님의 나라를 흥왕케 하며 증식시키는 일에 기꺼이 투자하게 하시되, 이 땅에 하늘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한 일에 부요한 자가 되므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열매들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역사 인도 섭리 충만케 하옵심이 주께로부터 받은 달란트를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선한 사업에 부요한 자로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